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간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회를 위해서 모든 교인이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역에서 마중 나온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만나 뵐 때에 두 분이 모두 목이 완전히 가라앉아 쉬어 있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셨고 지금 이 밤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부터 참 안내하시는 분들 뵐 때 참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민얼굴로 찬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어떻게 꾸미고 화장한 모습보다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한지 말이죠. 방송을 위해서 참 섬기시고 또 새벽마다 저를 일찍 나오셔서 저를 라이드해 주시고 교회에 데려오시고 데려다 주시고 또 끼니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을 유괴 양식을 채워주셔서 이 집회하면서 제가 살이 쪘어요. 잘 먹여주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건 새벽에 저도 엎드려 안수 기도를 끝내고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노라면 참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뵈면서 얼마나 제가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그분들은 예배 집회를 시작하기 한참 전에 와서 기도하시겠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할 테니까. 근데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들, 특별히 제가 부러운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는 남성들이 많다는 게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이거 보고 계신가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참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통해 그리고 직접 들은 간증들이 정말 제게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집회를 많이 외부에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더러 다닐 때마다 늘 고백드린 대로 제가 받는 은혜가 항상 커요. 제가 받는 은혜가 늘 더 넘치게 커서 늘 저도 기대하면서 이번 집회에 내게 주실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늘 기대하고 다니는데 이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이 은혜 받은 분들이 전해주는 간증들이 또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받으려고 우리 교우분들이 이렇게 특히 저녁에는 쭉 줄을 서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흰 세마포옷을 입은 그 분이 이렇게 안수 받는 기도대 옆에 서가지고는 서 있는 분마다 이 오른쪽 어깨와 등을 잡고서는 기도하는 제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분이 꼭 같은 분이 오늘 아침에는 나타나셔가지고는 30분 동안이나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여전히 여기 서 계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환상들, 마음들, 꿈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받으신 그런 은혜의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에게 문자를 해서 이번 집회가 정말 날 위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날 위한 집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대박을 맞았다고, 횡재를 수지 맞았다고, 큰 수지 맞았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서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 하나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려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 결과들, 나의 행위들, 나의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6장, 이건 아마 PPT 없을 거예요. 갑자기 지금 주신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그 기도 제목을 목사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이번 집회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되는 거지요. 아멘. 그 놀라운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심을 그렇게 나눠주시면서 큰 은혜와 격려가 되었는데,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딴 교회 부흥회하다 오셨나? 여태까지 우리 하기로 하고서는 또 이렇게 다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있는 자로. 할렐루야.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1절은 말씀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내 경험이, 내 느낌이, 내 스스로 보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도 말씀이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식떨라는 말이 아니고 위선적이더라는 말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믿음이 승리란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다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목사님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20회를 통해 만나 주셨구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할 때, 사탄이 참소할 때, 스스로 낙심될 때, 스스로 아닌 것 같을 때 로마서 6장 11절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거기 죽었고, 할렐루야, 죽었고 함께 봅시다. 죽었고 믿겨지지 않을 때, 스스로도 영 아닌 것 같을 때 죽은 자로 여기고,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과거 완료 형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았고, 할렐루야, 살았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39년을 맞으면서 계속 우리가 되새기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도 40부록이 되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데, 우리 성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얼굴이라는 뜻 아시죠? 얼굴, 정신, 혼, 얼이 숨어있는 굴이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얼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세워졌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40을 앞에 둔 39주년 창립 감사주일에 이와 같은 천국잔치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3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함께 창립 멤버로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몇 분에게서 들었어요. 그리고 창립하면서 얼마 안 되어 이 교회를 지을 때 치마로 벽돌을 싸서 나르고, 우리 권사님 어머님도 그러셨다고, 여기 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그 벽돌을 지어 나르면서, 그때는 30대 청춘이었던 이 교회를 세웠던 그 감사의 순간들 말이죠. 지게로, 치마로 벽돌을 나르면서, 그 당시 재무부장이셨던 권사님은 28개의 통장을 돌려가면서 이 재정을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로 지어진 이 예배당 건축 아닙니까? 그 헌신들 차곡차곡 39개 성상이 쌓여서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장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갈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예배당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밑에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어느 카페보다도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오늘도 가까우면서 식사를 해서, 식사를 마치고 와서 카페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점심에 정말 어느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도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축인데 교회 뼈대만 남기고 그냥 싹 바꿔서 그냥 건축 같은 개축을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1, 2, 3층 옥상까지 이제 엘리베이터를 안에다 새로 이렇게 놓으려고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를 놓는 게 뭐 재정도 그렇지만 공사 자체도.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제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그 새벽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나 누굴 만났을 때 주실 때마다 이야기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주님 제가 새겨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
이렇게 여쭙고는 새기곤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어머니 말씀 드리면서, 우리도 권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 안에 그 39년 전에 헌신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어른들이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당은요, 예배당은요, 장애를 가진 이들과 약한 이들, 노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은 절대 안 돼요. 꼭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도 중요하게 지금 개축하면서 생각하는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하나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것 보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놓고 감사 예배할 때 저도 좀 불러주세요. 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세요. 정말 교회는요, 다른 건 뭐죠? 성경 이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위에 수없이, 특히 구약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멸시치 말고 그들을 잘 돌보고 섬겨라. 왜?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 종살이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너희처럼, 옛 너희처럼 연약하고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아 하나님이 내게 전부로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전부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대사명과 대계명을 중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해 전부를 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나는 전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께로부터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죄인,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입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뜻을 받들어 행해야 할 그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 이 종, 서번트 종 말고 종, 벨.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죠. 종은 어디를 쳐도 종소리가 나요.
주님의 종은 어디를 찔러도 늘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말씀 잠깐 드리면서 특별한 사람,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치르는 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은 날마다 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가 다 영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들이나 특별한 분들에게만 정말 영적이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이다, 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영육 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영과 육과 혼이 분리될 수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요. 그럼 육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육적인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하면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정확히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욕구가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육신의 욕구가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럼 혼적인 사람은 글자 그대로 혼적인 요구가, 혼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혼은 정신, 감정, 많은 문화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인 단어여서 총칭하는 정신적인 어떤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혼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라고 말할 땐 바로 그 혼적인 범주 안에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혼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이게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혼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런 지침으로 삼기도 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침서로 여기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글자 그대로 영적인 욕구,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건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기를 작정하고 아주 좀 단순화시키고 분명하게 말하자면 영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목사만 영적인 사람인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의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영적인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 그렇지 못할 때에 혼적인 사람들은 낙심하고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멈춰서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여기면서 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요, 낙심할 만하면 낙심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하고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혼적이란 뜻 아니에요. 거기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다르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견딜 수 있고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다하여 쓰러지는 거기가 끝이고 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요, 거기 쓰러진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들,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 성육신 하는 사람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살아가고. 할렐루야. 쉽지 않아서 아멘 안 하시는 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주님 닮아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정직한 사람일수록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한 번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나 쉽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늘 기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 기대와 함께 몰려오는 불안들,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설렘과 함께 찾아오는 두려움들, 주님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떨지만 또 함께 오는 실망스러움들,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어제 저녁에 바울의 탄식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이 선이 도덕적 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혼적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도덕적 선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멘. 그런 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영적인 욕구들이 내 안에 있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맡기며 살아가는 내 한편에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편엔 은근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렘,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깨닫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동하면서도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것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며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출발, 내 삶의 시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바라보게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나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내 삶의 시작이고 내가 그분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되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번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럴 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살기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 안에 엄습해오는 엄두가 나지 않는 두려움과 떨림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느낄 때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라. 우리가 입은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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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는 일이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요,
수입만큼 지출해요. 수입만큼 지출해요. 번 만큼 쓰게 돼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큰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수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또한 본받고 닮아가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연수원, 합리교 본부 연수원에 있을 때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녀석 이름이 해피였는데 참 신기해요. 연수원이어서 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양주 일영이라는 시골에 있는데 그 시골 마을 산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인적이 드문데죠. 그런데도 신기하게요, 거기 이제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 영성훈련 하나를 받으러 오는 사람 많지요.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해피가 말이죠, 신기하게 제 발걸음을 알아요. 심지어는 제 차 엔진 소리를 알아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정말. 아유,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딱 그렇구나 싶은. 가서 이렇게 그냥 차 세워놓고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해피한테로 가가지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냥 누워서 막 그냥 막. 근데 그 눈빛을 보면요, 그렇게 숭성스럽고 사랑하는 그 강아지가 또 하나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이뻐해 주세요. 저를 돌봐주세요. 이런 눈빛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받기를 또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 소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그분과 어울림을 생각해요. 요한일서 3장 3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 안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분처럼 나도 깨끗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지요. 그분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위해 같은 소원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죠. 당할 심판과 수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린 누구나 죄의 심판,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렵지요. 혼적인 수준의 두려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당할 심판과 수치가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10계명에 11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11계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뭔지 아세요? 제11 들키지 말라. 못 들어보셨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 죄는 내버려 두고 죄책감만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부끄러움을 알고는 숨어버렸어요.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부끄러움을 씻음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요. 내가 숨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죄는 내버려 두고 죄책감만 없애는, 이것이 소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고고해야 하는, 자고하는 사람들의 실제 본질이에요. 죄는 내버려 두고 죄책감만 없애려고 하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마음의 시험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시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의 결과나 죄로 인한 심판과 당할 수치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가를 알아보면 돼요. 드러난 죄와 또한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죄인인 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애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의 본질이 여기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본을 받는 길은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 위해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 내 몸같이는 내가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라고 읽는다면 역시 혼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어렵지 않죠? 내가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걸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수준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참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남도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남도 싫어해요. 그것만 하고 살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혼적인 수준의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사랑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말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인도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아끼나 이 정도를 묵상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을 도덕적인 좋은 지침서로 이야기하는 사람, 교회 가는 거 좋죠. 교회 가면 목사님들 다 좋은 말씀하시고 애들한테도 교훈도 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대계명의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혼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게 허락한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전부 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봅시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해서 그분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하는 사랑은 그게 바로 혼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만 해서가 아니라 다스리기로 그렇게 만들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넣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세상을 대신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지경이 된 그 인생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도덕적인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죄는 그게 이제 혼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법적으로는 이건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죄다 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가 있고 죄목이 있어서 그 죄목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은 세상의 논리고 혼적인 생각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일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말씀 위에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어떤 죄를 지은, 그래요 하나님 오늘 나도 오늘 거짓말 많이 했고 나를 속였고 주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이건 회개가 아니고 반성이고 후회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러고 다시 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연중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그때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죽어줄 만큼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기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함께 봅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래요. 바울 사도에게서 그대로 배우자면 이런 거죠. 그는 그의 모든 자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는 열심을 다하여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그를 구원한다고 믿고 그렇게 성실하고도 열심으로 살았던 많은 종교적인 자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알게 된 후에는 자기의 모든 그 자랑들을 종교적인 것들로 여기고 다 쓸데없는 것들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실제예요. 성경의 표현에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것 중에 여러분의 자랑 삼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랑들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랑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광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년 좋아하지 마세요. 왕년 좋아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왕년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지금은 그때만 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스스로 하는 얘기잖아요. 뒤의 영광들을 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뒤의 수치와 실패와 실수도 동일하게 배설물처럼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에 살목 잡히고 실패에 뜨끔해지고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상처를 씻어내지 못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환경만 처해도 나는 이미 질 작정을 하고 있고
질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 사도의 선포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서 날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날마다 수치심에 발목 잡히고, 날마다 그 실패와 실수로 악몽을 꾸면서 반복해서 맴도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냐 말이에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자랑만큼이나 실수와 실패와 수치와 모든 오욕들도 동일하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실패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잊어버려라. 어떤 실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잊어버려라. 어떤 수치스러운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라.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달았다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분을 섬기면서 내 실패의 경험으로 붙잡힌 내 마음, 이 자리에 끊임없이 나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99.9m 못 간다면서요. 10cm만 나이롱 줄여도 못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분께 드리는 실배도 100m가 되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발목 잡혀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도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릴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것이 작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재지 말자고요. 내가 또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지 말자고요. 작정하자고요. 결심하자고요. 오늘 제 아내도 저 뒤에 와 있지만,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요, 날마다 작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앉은 분들이 더러더러 계신데, 네, 부부간에 앉지 않았어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이죠. 장로님, 권사님 하시대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작정할까 봐 겁내지 마세요. 결심이 실제가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정하세요. 결심하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도전이에요. 내가 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작정하신 사랑이에요. 결심하신 사랑이에요. 내가 그럴만해서 그분의 사랑받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듯,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듯 여전히 아프게 하고,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같이 있는 게 지옥 같을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 좋아하는 거 기껏 그 사람도 좋아하니까 나 먹는 거 아껴서 그 사람 줘야지. 이건 예수 안 믿어도 해요. 좋은 부부 금슬만 좋아도 한다고요. 그 정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좋은 사람이지요.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작정한 거예요.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럴만해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사랑은 함께 해봅시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40년 동안 불평과 불신앙을 일삼은 백성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신명기 31장 6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40년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읽잖아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서에서 읽잖아요. 40년을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야말로 밥 먹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일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다, 다시 말씀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납신자를 써요. 이게 신자, 뭐 신신자가 아니고 납신자는 다시, 이런 뜻이에요. 다시 명령하다. 신명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모압 지경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레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 아닌 것만큼이나 예수를 믿어온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됐는데도 언제나 나는 그분 앞에 마음에 들기는커녕 늘 죄송하고 늘 송구스럽고 늘 눈을 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향해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참 무능하신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절대적으로 무능하신 분이에요.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벼랑 끝에 매달린 나를 손을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게 아니고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엔 결코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끝이다. 참 오래 참았다. 오래도 살았다. 이젠 끝이다. 흔히 맘먹을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요. 참 오래 참았다. 끝이다. 참을 만큼 참았다. 아유, 그래 애썼다. 황씨가 그동안 애썼다. 잘 참았다. 근데 이젠 끝이다. 할 만큼 했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 그때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만 끝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시작인 분은 그분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럼요, 그분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10년, 20년, 30년째 기도하는데 그렇게 갖다 퍼다 주고 날라도 주고 그렇게 그냥 굳은 일난 일 다 하는데 아직도 싱긋하지 않고 사다 줄 때만 좋아하고 그럴 때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찬바람 나는 사람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멘, 아멘. 온전히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았어. 여러분, 혼날까봐 두려워서 믿는 종교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사랑에 감격해서 믿는 자녀의 신앙이 더욱 굳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떤 사람의 반응에 지지 말고 하필이면 제 아내가 저기 있어서 제가 정릉에 있을 때인데 그날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별로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못하겠죠. 수없이 많은 날에 투덕거렸으니까 젊은 날에 특히.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나왔어요. 하루 종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경험들이 다 있으시구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 나누고 신방도 가도 맨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날에 하필이면 비 오는 수요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생전하지도 않는 꽃가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수선화를 좋아해요. 백합을 좋아한다고. 백합 한 송이에다가 안개꽃을 딱 포장해가지고 딱 싸가지고 잘 하지도 않는 짓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도 띵동 했어요. 띵동. 어제 그 애들 마들이가 항상 띵동 할 때는 나름 생각이 있는 거야. 띵동 하네. 띵동. 그럴 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치. 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미안해. 오늘 힘들었지. 뭐 이런 아니면 아무 말도 않더라도 그냥 문 열어주고 이렇게 쳐다보기라도 하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꽃을 줄 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열고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휙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꽃을 버리고 들어갔어요. 이거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사람. 제가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은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경악할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구나 생각해보세요. 기왕에 가지고 왔으면 그랬거나 저랬거나 갖다 주고 미안하다고 그만하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아니, 싸움은 혼자 싸워요? 서로 나 잘못했어, 나 잘못했다니까, 나 잘못했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싸우는 사람 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했잖아 이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 뭐 일방적인 싸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게도 잘못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요만큼이 있긴 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과하려고 가지고 갔으면 사람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그랬어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목사는 그만두고.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순간 휙 돌아버려가지고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방으로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박 장로님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반응, 환경, 조건 보고서 반응하는 것은 그 조건의 환경에 그 사람의 사람이지요. 주님의 사람은 아니지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어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리고서 쌩하니 저도 그냥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책질책하시는 그 정말 준엄한 말씀이 제 그냥 가슴을 그냥 후려치는데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반응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디안 기우제 가운데요, 반드시 응답되는 유명한 부족이 있대요. 그 부족은 기우제만 드리면 무조건 다 응답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도 그런 것이죠.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하죠. 사랑은, 함께 해봅시다.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와 같이 낮아지셨던, 여러분이 잘했고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이 의롭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100% 잘하신 하나님이 100% 잘못한 나를 위하여 100% 잘못한 내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게? 내가 왜 사과하는데? 내가 뭘? 지가 와서 헐말 빌어도 모자란데 내가 왜? 내가 왜? 이것이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100%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100% 잘못한 나에게 그대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된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보는 순간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야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죄가 자기를 흠없는 그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한 것인 양 그대로 내 죄로 삼고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어야 했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야단에서 변화됐다면 벌써 변화됐을 거예요. 비난에서 변화됐다면 벌써 변화됐을 거예요. 정죄에서 변화됐을 거면 벌써 정죄에서 변화됐을 거예요. 그동안 싸웠던 시간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동안 긴장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던 시간이 얼마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를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이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런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사랑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바람, 내 기대를 조건으로 그에게 씌우지 말고 그냥 그분이 내게 하신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신 것을 나도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이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체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빛을 드러내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이 말씀을 그동안 혼적으로 이해하고 혼적으로 적용하려고 무진 애를 쓰다 내가 아프고 다치고 실패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것 그에게 좋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싫은 것 그에게 안 해보려고 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에게 해주려고 해보고, 그랬어도 안 됐던 이유를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내 몸을 사랑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일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혼적인 삶의 태도에서 영적인 삶의 태도로 돌이키십시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왔던 노력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참된 돌이킴, 메타노이아, 회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단순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신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복으로 주신 관계들, 우리 가운데에 천국을 이루기 원하여 주신 관계들, 그러나 왜곡되고 깨어지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힘겨운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시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노라 하면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을 살아왔어도 역시 사랑도 내 방식대로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결심합니다. 작심합니다. 작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지 말게 하시고,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뒤의 실패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럴듯한 경험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 주신 이 말씀 위에선 참 사랑을 부여잡고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을 지금 여기 내게 허락하신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합니다. 마음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